이제 성경 봉독 마태복음 16장 1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요나 시몬아 내가 보고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이 아니요 하나님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써 이렇게 복의 근원으로 또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이라 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부터 드십니까? 저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예배 순서 중에 이 신앙 고백이 있는 걸 보고 참으로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보통 한국 남자들은 고백이라는 단어 약간 경기 일으키지 않습니까? 너무 개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또 법적으로 사용될 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 불편이 들어가는 그 느낌 주는 단어죠. 왜 예수 믿으면 믿는 거지. 뭐 사내들이 이렇게 고백을 자주 해. 그것도 매번 쑥스럽게. 그렇죠. 요새 젊은 세대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무엇을 고백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고백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활짝 열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나의 숨겨진 마음을 보여드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열어 고백한다는 것이 아무에게나 힘든 일은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한다는 건 그야말로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고백하지 못해서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면 낭패죠. 더구나 그 사람이 내 마음도 모르고 몰라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라도 한다면 이는 더 큰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우리가 혼자 가슴앓이 앓다가 끝나는 것을 짝사랑이라고 부르는데요. 짝사랑은 슬픈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이라는 관계를 확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이 세상에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자신 있게 공개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아멘. 바꿔 얘기하면 신앙 고백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을 공개하면 몇 가지 유익도 생깁니다. 하나는 첫째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만천하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을 공개하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당당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이런 자신감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하나는 스스로 자기를 조심한다는 거예요. 책임있게 행동하게 되고 신앙인으로서 조심스럽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남들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게서 떨어질 사람은 떨어지고 나를 떠나는 사람은 떨어지고 나를 새로 친구 될 사람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에게 나의 뜻과 생각을 알렸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신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중요한 일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니까 이 고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지나치실 때의 일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헐몬산이라고 유대의 성산이 있어요. 우리 백두산 같은데 그 성산 자락에 있는 굉장히 웅장한 지역에 거기에 로마의 모든 신을 모셔놓은 굉장히 큰 신전을 지어놨습니다. 그 앞을 지나시면서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평가받는지 궁금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사람들은요 주님을 세례요한이라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는 사람도 있고 또 에레미야나 선지자가 아닐까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다시 묻시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바로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대답에 예수님은 아주 크게 만족하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대답보다 훨씬 마음에 드셨던 대답인 것 같아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흡족하게 여기셨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그 신앙 고백의 내용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요소가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에 요체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예수는 주라는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는 호칭으로 고백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라는 말은 The Lord, 내 주님이라는 뜻이죠. 이 로마 시대 때 당시 노예들에게는 자기 주인을 가르쳐 내 주님, 내 주, 로드라고 불렀죠. 그 로드에게는 막강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노예들의 생사 여탈권뿐만이 아니라 그 노예들의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죽이고 살고 팔고 말고 할 권리까지 있었다는 거였어요. 주인이 노예 자식을 팔면 그저 짐승 새끼를 파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라. 그러면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내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은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라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그런 고백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나의 생명, 나의 모든 일생, 나의 미래 모든 것을 그에게 맡깁니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럼 그렇게 주님께 자신을 맡기고 살으셨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신앙 고백은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그 고백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나면 예수께 헌신하게 되고 절대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에서 순종하는 자세는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노예의 자세에서 우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요. 베드로를 제자 삼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마친 후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새도록 허탕친 베드로는 그 믿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님만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러나 결과는 놀랍게도 그물이 터질 정도의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즉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이에 베드로는 그 배와 그물을 남겨두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뒤를 쫓습니다. 베드로의 순종은 처음부터 이렇게 흔쾌한 순종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조그만 순종이 회개로 이어졌고 결국은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고백은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로 이끌어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했으면 나를 그에게 복종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 자세가 종의 자세이자 순종하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이죠.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즉 구세주를 뜻합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자. 바꿔 얘기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의미의
구세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나에게 생명을 전수해준 분들이죠. 그래서 부모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들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가르쳐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시던 중에 목이 말라 우물가를 찾으신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물 길러 나온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한 모금을 청하시죠. 그러자 이 여인은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하지 않는데 어째 날 보고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의 눈에 예수님은 그저 유대인의 한 남자에 불과했을 뿐이죠. 그러자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을 주었을 텐데. 그랬더니 이 여인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 말하는 게 좀 신기하네. 다시 생각해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대꾸합니다. 그럼 다시 물 길러오지 않게 그 물을 주세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그러면 당신은 이 우물의 주인 우리의 조상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네 조상보다 큰 자기네 조상 야곱보다 큰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고 나아가서 혹시 선지자가 아니야? 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이에 갑자기 예수님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여자는 기겁을 합니다. 가슴 철렁을 내렸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는 이미 남편이 5이나 있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지. 자기의 상처받은 인생을 많이 들여다보는 이분이 누군지 그 여자는 깜짝 놀라서 엄격결에 대답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와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여인의 처음 시작은 유대인 남자인가? 눈이 조금 떠졌습니다. 야곱보다 큰 분인가? 눈이 더 조금 커졌습니다. 선지자일지도 몰라. 그러다가 성령님께서 영어로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당신이 메시아군요. 놀란 여인은 항아리를 놔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냥 소리를 치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모두를 나와서 메시아를 만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꼭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순간 그 순간을 우리는 거듭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비로소 내 안에 거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돌아오는 그 순간이 되는 거죠. 땅에 매어 살던 사람이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해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제부터 나의 삶을 전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자기 결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의 삶의 전부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의 삶을 살아가죠.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은 나는 더 이상 내 삶,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아멘. 이것이 변화받는 삶이고 거듭난 삶이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휩싸일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고백으로 인하여 나는 없어지고 내 삶의 중심에서 내 안에서 하신 다시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나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의 힘이기도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영원한 생명, 천국의 문을 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고백할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럼 너는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한마디로 베드로는 이리야 예수님의 수제자가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극구 칭찬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구나. 네가 할 말을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시는구나. 그야말로 이 구두 시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만점을 받은 거예요. 후에 사도 바울은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은 그런 의미로 우리 믿음의 핵심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요소가 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자 예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가 아니라 거룩한 훌륭한 사람 성자 예수라고 부르죠. 주님을 윤리적인 예수로 믿는 사람이죠. 저 역시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예수를 4대 성인의 한 명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신앙 대상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구원의 축복,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를 믿는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리라. 예수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훌륭한 한 랍비로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공공장소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심지어는 아버지라고까지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생각에 보통 아버지, 아들 하면 상하 구별이 있는 관계의 구분이 있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하나님과 동격입니다. 강아지가 개가 되듯이 사람의 아들도 사람인 것이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은 영시기에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눈에 보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유대인들의 사고로는 정말 불편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 법정에서 하나님 모독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맙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정말 누가 들으면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를 알게 해주시니까 사람, 즉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하며 기뻐하신 것이죠. 마가도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밝히는 데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예수님은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실천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여호와라는 뜻 아닙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이 믿음이 주는 엄청난 힘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 눈에도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실 아무나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기서 나오는 그 힘은 정말 폭발적으로 되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신앙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인생을 맡기고 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 동기가 발생하는 것이죠. 신앙 고백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는 강한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래된 얘기지만 제 기억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 조그만 에피소드 얘기가 있어요. 한 농촌에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가물이 많이 들었는데 일주일만 비가 안 오면 이제 모든 논이 마르고 모든 농사는 망치기가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몇 시간 동안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했지만 뾰족한 수가 있나요? 모두 회의에 지쳐갈 무렵 아버지를 쫓아왔던 한 어린 소녀가 손을 듭니다. 그리고 소녀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된다고 했잖아요. 마을 사람들은 잠시 서로 쳐다보다가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다음날도 아침 역시 햇빛이 쨍쨍 내리치는 그런 한여름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모든 사람들이 마을로 모였는데 이때 모든 모인 사람들의 눈길은 그 소녀에게 집중됐습니다. 어린 소녀의 눈에는 빨간 우산이 들려 있었고 그 발에는 빨간 장화를 신고 나타난 것입니다. 기도했겠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더 이상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이 어린 소녀의 믿음을 통해 희망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을 통하여 마음을 하나로 먹었고 이 믿음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견딜 힘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힘은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오늘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만이 아니고 나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로 살아가지만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세입할 시대 때마다 희신백진합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누구나 기도하지요. 주의 주에서 이름 붙잡고 다시 일어나길 원하지만 힘이 부족합니다. 성령 앞에 진실되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입으로 선포되는 나의 신앙 고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우리 영접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의 힘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되살리기를 원합니다. 모두 한 구절씩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또 주님으로 또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도 영생을 주옵소서. 내게도 영생을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이시오 권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이 허탄해질 때마다 이 영접 기도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위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고백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을 통해 올 새롭게 시작하는 22년은 주 앞에 더 든든히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아가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 주인으로 하여금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다시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올 한 해 주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을 나의 구세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